할렐루야. 예, 우리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님 신앙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다? 예수님에게만 있다. 오늘도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족되어진다 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 오늘도 내 삶에 필요 충분 조건이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필요 충분 조건 배워보셨잖아요.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내 삶의 모든 만사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내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내가 살아갑니다 하는 그 믿음 꼭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드림의 이 자리가 내 평생에 한결같은 천국 가는 그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직 예수님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세상에 어떤 그 시간보다도 이 귀한 시간이 복된 자리고, 세상의 그 어떤 시간보다도 복된 시간이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나는 이 시간을 바꿀 수가 없노라 하는 그 믿음이 오늘도 예수님 신앙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귀한 예배드림의 이 자리가 우리의 평생에 정말 하나님 때문에 행복을 이루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출애굽기 17장의 이 말씀, 아말렉과의 전쟁의 의미다. 이 아말렉 전쟁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에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민족으로 출발할 때는 언제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노예의 해방, 출애굽할 때부터,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는 그 역사적인 사건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민족은 이루었지만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까지 노예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뭐 나라를 이루고 뭔가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의 그 땅의 그 나라의 주인 되게 하려고 이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또 힘 있는 민족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이 이 광야의 40년의 삶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왜 광야로 이끌었는가? 오늘 이 광야 생활이 오늘 우리에게 보면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생활하게 하셨을까? 아이고, 교회 생활이요, 여러분 쉬울 것 같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힘들게 어렵게 한 것처럼 교회 생활도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든 이유는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때 가나안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예표예요. 예표. 오늘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을 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 교회 생활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거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무엇을 내려주었어요? 만나를 내려주었어요. 만나. 하늘에서 만나를 내어주어서 매일매일 먹게 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했을 때 메추라기도 내려주었어요. 먹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 그것 해결해 준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물이 없을 때, 광야에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석에도 물을 내시고 어쨌든 물을 내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게 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르비딤 광야에 이르렀을 때 오늘 아말렉이라는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싸움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이 외부의 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들은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우왕좌왕이었어요. 어떻게 할지를 몰랐습니다. 뭐 변변찮은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로 통해서 그 싸움에 나가서 싸우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너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전쟁도 하나님이
방법으로 해결하시리라. 나는 전쟁의 하나님이라. 외부의 적들도 다 막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이제 나가서 싸우게 만들고 모세는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손을 기도하는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싸움의 장면을 그 산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서 손을 들어 기도했는데,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깁니다. 이기는데 이상하게 그 기도하는 손이 점점점 아파서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내려오면 누가 이기느냐?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 광경을 본 같이 올라간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양옆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서 그 기도하게 돕는 그 일들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이기고 난 다음에 제단을 쌓고, 이것은 여호와 니시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여호와의 나는 깃발이야. 여러분, 깃발이 언제 꼽느냐? 전쟁에서 이길 때는 그곳에 깃발을 꼽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옛날에 복음 쓴게도 그랬잖아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주님은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승리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깃발을 꽂으셔야 돼요. 승리하게 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승리해야 돼요. 지면 안 돼요. 오늘 여기서 아말렉이 누구냐면, 아말렉은 마귀의 세력이에요.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늘 마귀의 세력에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널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을 숨기지 못하도록,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면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끌어들이는 거지, 자기 편으로 만들지, 그걸 늘 공격으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말렉이 누구냐면요,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 에서의 후손들은 그 철기 문명을 가지고 그 고대 근동의 그 문헌을 보면 강력하고 잔인한 민족으로 고대 근동에 여러 민족들의 정평이 나 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에 보면 모세는 이 아말렉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신명기 25장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피곤해서 늘 뒤에서 후미에서 쫓아가는 그들을 발목을 잡고 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고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게 하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오는 길에 늘 그들을 공격하고 연약하고 피곤해서 뒤에서 뒤떨어진 자들을 늘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 아말렉의 그 세력들이 야비하게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마귀의 세력은 그거예요. 마귀는요, 야비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야비하게 우리를요, 하나님 숨기지 못하게 강하게 강고하게 우리를 끌어서 어떻게 하는지 지옥 끌고 가려고 그렇게 발부둥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귀의 세력에 이기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영적인 훈련을 잘 해야 되고요. 전쟁에서 이기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 평소에 훈련을 잘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훈련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예배, 이것밖에 없어요. 그게. 뭐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그게.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은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고 기도로 나를 단련시키고 예배 가운데 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다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말렉의 전쟁에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아말렉은요,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싸웠다는 거예요. 오늘 본 8절에 보니까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 아말렉의 전쟁의 첫 번째 의미는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싸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늘 우리를 공격해 옴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오늘 보니까 르비딤에 있었다. 르비딤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오늘 그 17장 1절부터 보면 르비딤에 물이 없을 때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또 모세하고 다투는 거예요. 네가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와서 이제 물도 없다. 물도 없다. 먹을 거 없다 했을 때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또 먹을 거 끝나고 나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또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그 백성들로 먹게 했습니다. 먹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쁘고 그것이 희열이 되고 은혜가 되면 좋은데, 이들이 보니까 야,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 앞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원망 불평하고 물을 내서 먹었는데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을 그때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르비딤에서 싸웠다. 이 싸우는 것이요, 어떤 의미냐면 그냥 시비 그거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조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켜버리려고 선전포고 없이 갑작스럽게 급속적으로 급습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로 서해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원망불평하고 그래 있을 때 그 완전히 이제 끝내버리려고 그렇게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불평하고 있을 그때, 공동체가 약해져 있을 때, 불평으로 사람들이 뒤에서 웅숭웅숭하고 있을 때 사탄이, 이 아말렉이 그 백성들의 모든 소유를 빼앗고 그들을 붙잡아다가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려고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요, 교회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의 자신들을 천국 못 가게 늘 공격하고, 어떻게 하면 시험 들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 못하게 할까, 그걸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사탄이 제일 바보로 노리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누구냐면요, 첫 번째 대상은 누구냐면 교회에 대해서 뒤에서 늘 원망 불평하는 자들, 그 사람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 사람을 공격하려고 그 사람이 있나 없나 늘 이 사탄은요 찾아다니는 거예요. 마귀는 그 사람 찾아다니면서 원망 불평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못 나오게 만들고 천국 못 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해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만들고 천국까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 일들에 끌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이 계교를 정확히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사탄의 공격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18세기 영국의 그 대부흥의 운동을 일으켰던 그 화이트필드라는 그 감리교 초창기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탄의 공격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탄은 우리에게 늘 낙심과 염려로 사람들 조금씩 그렇게 낙심 주고 염려 줘서 절망 속으로 빠뜨리고 우리를 불신의 그 수령으로 이끌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낙심하고 절망시키는 방법은 뭐냐?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늘 대적하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
이런 하나님을 하나님과 삿대질하고 싸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교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우리를 이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에게 편안한 삶을 주어서 우리의 마음을 해이하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을 해이하게 만들어서 편안을 주어서 그것이 더 이상 하나님이 없어도 그냥 잘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이 사탄의 세력은 아말렉처럼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늘 공격해오고 우리를 약탈해 간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탄의 그 공격으로부터 이기기 위해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으로 가는 그 행렬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앞장서서 나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앞장서서.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보면 제일 후미에 처진 그 후미에 따라가는 그 지파가 누구냐면요, 단 지파입니다. 단 지파. 단 지파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후미에 이렇게 따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이 단 지파는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없어지고 만 지파가 돼요.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를 주는 거예요. 아말렉에 늘 공격을 받던 지파는 단 지파입니다. 단 지파. 결국은 그 단 지파는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지파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탄의 공격을 당하지 않고 믿음으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는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사탄의 공격을 대상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오늘 이거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아말렉 전쟁의 두 번째 의미는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랬어요. 이 아말렉과 전쟁한 동안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손을 들었다.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손을 들면 뭐예요? 항복이에요. 항복. 포로가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게. 그런데 오늘 모세가 손을 들은 것은 아말렉이 항복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손을 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손 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손을 드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모세가 그 전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손을 들어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늘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 내 아들 딸들을 하나님 이 시대에서 믿음으로 이기게 해주십시오.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모세가 손을 들었다. 이 손을 든다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기도예요. 기도. 찬양이고 예배예요. 예배. 제단을 쌓는다는 의미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기도하고 손을 들어 하나님을 기도하고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 앞에서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이죠. 손을 드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보세요. 궁극적으로 오늘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보호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멀어진 본 적이 있습니까? 믿음에서 멀어본 적. 다시 말해서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고 교회 떠나서 생활해 본 적이 있냐고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게 쉬울까? 교회를 떠나고 세상에서 생활하는 게 더 쉬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요, 여러분, 바늘방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늘방석이 뭐냐? 내가 가기 싫은 곳에 앉아있는 것이 바늘방석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이 자리가 되면 이것이요, 한 시간이 10분 지나가는 채로 훅 지나가고, 어쨌든 기쁘고 좋은 것이죠. 찬양 부를 때 내 마음이 기쁘고, 말씀 들을 때 은혜가 되고, 믿음의 사람들 만나도 좋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에서 멀어진 자들은 놀러 가는 게 훨씬 더 재밌어. 놀러 가서 꽃 구경하고 바람 쐬고 하면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거예요. 예배 앉아 있으면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놀러 가면 스트레스가 풀려.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그건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교회 오면 아이고 헌금도 해야 되고 돈도 뭐 물질도 줘야 되는데, 오히려 회사 가서 돈을 벌면 돈이라도 벌지, 왜 내가 거기 가서 앉아 있어야 되지? 모르는 거예요. 취미 생활이라도 하면 내 개발이나 하고, 내 뭐 어쨌든 그거라도 하지, 왜 거기 가서 앉아 있어야 되냐? 이러면요 참 인생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인생 속에 그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했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신다. 어떻게? 우리를 원수마귀 사탄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 오늘도 이 시대에서 오늘도 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딸들이 오늘도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하늘 우편에 서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내가 믿음으로 그거 생각하면요 다시 믿음으로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기도로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어떤 기도냐?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서 이끌어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면서까지 기도하시면서 기도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12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실 때도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 우리가 아시잖아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면 기도할 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왜 기도했겠어요?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일상에서 기도한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기도하는 그런 인생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아말렉과 싸우는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손 들어 그냥 뭐 구경만 하고 있었겠어요? 비록 자신은 지금 산꼭대기에서 그 광경을 보면서 손을 들어 기도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전쟁하듯이 기도했을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이스라엘이 이기게 해주십시오. 아말렉을 물리치고 이기게 해달라고 정말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도 모세가 그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실험이냐? 오랫동안 함께하는, 그런 여러 사람이 오랫동안 하는 그 기도와 일시적으로 혼자서 하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더 응답이 있는가? 뭐 시험을 했다는 게 참 이상한 시험일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관찰해 봤다는 거예요. 관찰해서 보니까 오랫동안 함께하는 기도가 훨씬 하나님 앞에 응답됨이 빠르고 그 비율이 높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3명 이상 그렇게 함께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할 때 기하급수적으로 응답이 잘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한 게 아니에요. 산꼭대기에서 누구와 함께 기도했어요? 아론과 훌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손을 같이 들고 기도했어요. 아론과 훌이 그냥 손만 붙잡고 있었겠어요? 같이 기도한 거예요. 같이 기도. 여러분, 기도는 혼자 하는 것보다도 같이 기도할 때 힘을 얻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목장별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 제목 내놓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흥물을 흉보고 떠들고 야 이야기거리 뭐 하나 생겼다 해가지고 동네방네 그렇게 소문내며 다니라고 기도 제목 내놓은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아픔을 그 기쁨을 함께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라고 내놓은 거예요. 수요일 예배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예배 드리고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새벽 예배 오셔서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기도는 산을 옮기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삼겹줄 기도, 세 겹줄 기도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데, 세 사람이면 세 겹줄의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기도 삼겹줄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그 삼겹줄의 기도가 역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공적인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만 모여서 그것에 기도할 때는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삼겹줄의 역사가 거기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는 그 자리에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속에 우리가 함께 같이 힘을 합쳐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어려움들을 보시고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기도의 협력자들, 동력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도 나의 연약함들을 세우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도 내가 원수마귀 사탄을 이기고 오늘도 나는 기도함으로 이 땅에 교회를 지키고 진리를 지키고 믿음 지키고 오늘도 내 안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를 이기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아말렉의 전쟁의 의미의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아말렉을 없이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도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말렉을 없이해라. 그래서 천하에 기억도, 아말렉이 너희들이 누군지 기억도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마귀 세력, 교회를 공격하는 그 사탄의 세력을 철저하게 멸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아말렉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없앤다는 이 원어의 뜻을 보면 문질러 없앤다, 뭐 파괴하다, 닦아서 내버리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철저하게 끝장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파괴해서 이 땅에서 박살내어서 완전히 제거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을 그렇게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 백성, 자기 사람들, 이 땅의 교회를 공격하고 자기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 마귀의 세력을 그냥 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악함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 악함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거 기억하면서 우리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괴롭히는 원수마귀 사탄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위해서 그거 막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이거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속사가 뭐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 꼭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야기하면서 그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서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천국 이야기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핵심 결론의 하나가 뭐냐면 그 천국에서 우리를 이끌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 세력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마귀의 세력을 심판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마귀의 세력을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쭉 이야기하는데 보니까요, 그 19절의 끝에 보면 진노의 큰 포도주틀에 던지겠다. 진노의 큰 포도주틀로 하나님께서 그 이 마지막 때 추수할 일꾼들을, 천사들을 보내서 모든 낯을 가진 그 천사가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 그 틀에서 그 모든 추수하고 있는데 포도즙을 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괴롭혔던 그 원수마귀 사탄들을 어디에? 진노의 포도주들에 다 던져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 진노의 포도주들에 그들이 밟히니까 그 피가 말굴레에서 닿아서 어디까지 1600스타디온에 퍼졌다. 그 피가 1600스타디온이 있는데 이 1600스타디온이 얼만큼 먼 거리냐면요 300km다. 그렇게 계산하니까 300km. 여러분 300km까지 그 피가 그거 번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들을 심판하시는지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의 이 심판, 이 진노의 심판을 철저하게 마귀를 멸하시는 그 심판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재림의 주로 구원자로 오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신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그러면 심판주로 오시는 분은 어떤 사람이겠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을 따르는 자, 마귀의 세력 아래에 있는 자,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주로 오셔서 그 진노의 포도주에 다 넣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짓밟아 버리듯이 악인들의 세력들을 그렇게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대대의 너희들이 기억도 못하도록 진멸해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 이 악한 세력들은 이제는 다시금 발붙이지 못하도록 불과 유황 불못에 넣어서 그들을 가두시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심판주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탈린의 딸이 미국에 망명을 했습니다. 스탈린이 누구냐면 옛날 소련의 독재자였죠. 그가 망명해서 그가 한 고백이 있습니다. 한 이야기가 있는데 자기 아버지 스탈린이 죽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무엇을 본 것처럼 무섭게 눈을 부릅뜨고 무엇을 잡아 당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소리 지르고 분노하며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고 표정을 지으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공포스럽게 그 인생의 최후를 마지막으로 마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헛것이 많이 보이죠. 뭐 저승사자가 나를 잡으러 왔다느니,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다느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요새 제가 요양보호사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선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망.
헛것이 번역이지. 학술적인 용어로 전문적인 용어로 선망이다. 그러니까 죽음의 사람 앞에 있는 사람들 다 보이는 그런 하나의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임종 앞에 있는 사람들을 날 도와줘야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그것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불신자나 신자들은 다 똑같이 보인다. 보이는데 뭐가 보이느냐? 불신자들은 죽음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보인다는 거예요. 공통점이에요, 그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뭘 보느냐? 환한 밝음의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천사들이 보이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는 대부분 다 저승사들이 자기 잡아온다는 거예요.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데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누가 와요? 천사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천사들이. 여러분 오늘도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주가 아니라 구원주가 되시기 때문에 천국의 밝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 지옥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떤 최후를 마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원수 마귀 사탄의 모든 세력들을 누가 멸하시겠다? 우리 주님이 멸하시겠다. 이 땅의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숨기는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붙잡는 그 원수 마귀 사탄의 세력들을 주님이 오늘도 그 세력들을 완전히 멸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거 기억하면서 믿음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의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세력은 지금은 왕성하고 모든 것이 힘을 얻고 그들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나 결국은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신 나라 그 원수 마귀 사탄을 다 멸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거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쟁했을 때 그들을 오늘 또 전쟁에 했을 때 전쟁에서 그들을 쳐러왔던 것처럼 오늘 또 원수 마귀 사탄은 오늘 또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해 온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후미에 있는 자들, 교회에서 멀찍이 따라가는 자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자들을 제일 먼저 공격해 온다. 이거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아론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론과 훌처럼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우리가 삼겹줄의 기도,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없이 하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완전히 원수 마귀 사탄을 멸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구원주가 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아래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영적 싸움으로 잘 이겨내서 오늘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에 아말렉을 이겼던 것처럼 원수 마귀 사탄 이기고 믿음에 지키면서 천국에 다 입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 사탄은 우리를 믿음 지키지 못하게 늘 발목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지키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오늘도 이 시대를 이기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원망불평이 우리 안에 생길 때마다 하나님 그것들을 잠재우게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로 더 많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국의 밝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풍성하게 임하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 가운데 이 시대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믿음 지키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